우리가 늘 기쁨은 좋지만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바깥바람을 쐰다라 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바깥바람을 쐬면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냥 있을 때보다는 바깥바람, 조금 내가 사는 데에서 조금 떨어져서 가서 그쪽 바람을 좀 맞는 것도 좀 효과가 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면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내 형편에 따라 또 바람 한번 쐬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수 있다면 저 스위스 알프스를 가면 참 좋겠지만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원도 바람도 못지않다. 강원도 바람 쐬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강원도도 또 가깝지 않다. 그러면 바움 카페의 에어컨 바람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바람을 맞는 거는 효과가 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뭔가 조금 무거운 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되는 대로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 괜찮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바람이나 강원도의 바람이나 또 외부의 어떤 곳을 가서 맞는 바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을 싸들고 올 수가 없어요. 바람을 싸들고 온다 그래서 비닐봉지에다 바람 싸들고 오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압 차이인데요. 기압 차이인데 여기서는 바람이 아니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바람을 쐬는 거는 필요합니다. 때때로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거에 해결을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싸들고 올 수 있는 바람이 있다. 그 희소식 아닙니까? 무슨 바람인가? 또 목사님이 무슨 또 조금 또 이 붕뜬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붕뜬 얘기가 아닙니다. 싸들고 다닐 수 있는 바람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에요. 에이, 목사님 시시합니다.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외부의 강원도 바람은 싸들고 다닐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은 싸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싸들고 다닐 수 있으며 언제나 그 바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환난이라고 표현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는 바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환난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 사실 환난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어울릴 수 없어요. 환난을 참아낼 수는 있지만 환난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이 사도가 그 신자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점 때문에.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근데 감사에는 또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그대들 때문이라고. 그대들이 왜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에 기초하여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이것이 하나의 좀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흐뭇해요. 내가 뿌린 씨앗인데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그 신자들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뿌려주신다고요. 어떤 분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분은 그 잘 자라요. 또 어떤 분은 잘 못 자라요. 각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자라야죠. 어떨 때 잘 자랍니까? 마음의 토양이 잘 자랄 만한 토양이어야 한다. 그거는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내 마음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떨어지면 잘 자라요. 그리고 잘 이겨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씨를 뿌렸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 신자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는 감사지만 그 신자들을 향해서는 칭찬입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을 올린 사람들의 덕을 다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평균 점수가 높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칭찬을 하는데요. 그 칭찬을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 같으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표현들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칭찬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옮기고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믿음의 행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 그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 그거를 잊어버리고도 삽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잊어버리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여러분 수고롭지 않나요? 수고롭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할 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또 어려움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보고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합니다.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잘 살려고요. 저축도 해야 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도 돌봐줘야 되고 어려운 일을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수고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수고에 대해서 그 앞에 뭐 하나 따라붙는 게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수고는 수고인데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수고의 동기로 얘기하자면 나의 미래, 내 가족의 행복, 안녕, 또 나의 어떤 사업, 이런 나와 관련된 것만이 아닌 사랑이 동기가 된 수고가 있더라. 그걸로 칭찬받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때 열심히 사는 것만 갖고 칭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뭘 갖고 칭찬하겠습니까? 그 사는 것, 열심히 하는 거의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냐 아니면은 사랑의 동기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겁니다. 구분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그 동기가 사랑이냐 아니냐. 사랑일 경우에는 잘했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여러 상황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정의도 뭐 하나로 딱 정할 수도 없을 만큼 광범위한 말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이 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그래도 좀 모아서 그 핵심 공통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이고 그 너라고 하는 대상이 내 가족을 좀 넘어서기도 해야 돼요. 내 가족 사랑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좀 넘어서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범위가 교인이기도 해야 되고 교인을 조금 넘어서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또 내 자원을 쓰는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육체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면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돈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쓰기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은 제가 좀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도 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기도해 주는 거기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가 혹시 사랑의 수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기도해 주지 않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짧게라도. 우리가 기도 부탁을 종종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다. 그거를 잘 한다 그러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 그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동원해 놨어요. 자, 그런데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면서도 실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참 아름다운데 실상은 그리 아름답지가 않은 게 소망. 왜? 아직은 잡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과 함께 같이 가는 거는 인내란 말이죠. 참는 거예요. 잘 참는 사람은 승리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인내는 소망이 없이는 다 인내할 수가 없어요. 소망을 다 상실해버리면 누가 인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때는 누구를 기다렸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참을 수가. 뭘요? 환난을 참을 수가 있었다. 그거를 잘 해나가니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잘 실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사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겸손해야지 본받을 수 있지 않아요? 겸손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누구 본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잘 인식을 해야지 말씀으로부터 은혜도 받을 수 있죠. 내가 기준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어린애들 귀엽지 않습니까? 특히 저도 어느 시점부터 나이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 비해서는 한참 저 후배지만 이쯤 되니까 애들이 이뻐요. 애들이 예쁘더라고. 참 예전에는 이만큼 안 예뻤는데 지금은 좀 예뻐지더라고. 뭘 보면 예쁘냐? 그냥 단순한 거 보면. 나보다 머리를 복잡하게 계산 안 하는 것을 보면 좋더라고요. 근데 애기가 너무 복잡하게 막 계산하면 그렇게 예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하니까, 의지하니까, 어른을 의지하고 어른이 이끌어간 대로 따라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사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래야지만이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 본받는 자가 되더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앙을 키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한 주간 그거에 물을 주고 잘 키우는 거예요. 경력만 늘어나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력이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만 체크하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게 잘 자라나는지 안 자라나는지, 내가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자라나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더라는 거예요. 모델이. 특히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의 6절 끝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조금 이상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실수한 게 아닌가. 그래도 주를 먼저 세워야지. 자기를 먼저 세우고 있어요.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았다. 아니 순서가 그래도 주님이 먼저여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요. 교인들을 통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풀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배우고 종국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요. 잘 본받아야 되고 본받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예요? 본받을 사람.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그 믿음의 내용을 누군가가 배울 만한 것인가? 나의 믿음은 누군가가 배울 만한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내 믿음은 배우지 마. 내가 나한테 다른 건 배워도 사실 믿음은 자신 없어. 겸손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믿음을 배워야지 나한테는 배우지 말라니. 내가 다른 건 잘하는데 그 믿음은 자신이 없어. 이거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 겸손은 아닌 거죠. 믿음을 배우지 마. 아니 나한테 믿음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만큼쯤 됐으면 누군가 나의 믿음을 배워도 소화불량이 안 생길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점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의 믿음의 사랑과 소망의 삶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환난 속에서 빛을 냈어요. 언제 드러나고 증명이 되냐면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느냐. 왜? 살아가면서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 같은데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깜짝 놀란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옥수수를 먹다가 이빨이 빠졌다고.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그래요. 옥수수 먹을 때
나보다 젊은 사람이 옥수수 먹다 이빨 빠졌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월이 가니까 이빨도 약해지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안 빠졌는데 갑자기 옥수수를 먹다가 이빨이 빠져버리면. 그냥 옥수수가 이빨인 줄 알았는데 옥수수한테 내 이빨이 졌어요. 그 작은 환란을 포함해서 환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빨만 빠지나요? 다른 것도 빠지고 이것저것 자꾸 바람 불면 바람에 날아가고 물질로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의욕도 날아가고 용기도 날아가면서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 환란 속에서 과연 믿음이 작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환란 속에서 믿음이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과연 믿음이 작동하느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칭찬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작동합니까? 예배 잘 드릴 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말로만 들은 그냥 저 아득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어떤 등장인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에 몰입할 때, 말씀에 몰입할 때, 그리고 때때로 깊은 기도를 드릴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때때로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작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기쁨이 될 수가 있다. 환란이 기쁨이 된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란은 견뎌낼 수는 있어도 기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 언제요? 성령의 바람을 맞을 때. 강원도 바람도 좋고 북한산 바람도 좋고 또 알프스의 바람도 좋지만 그것은 뭔가 부족해요. 성령의 바람을 맞을 때 이겨낼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들백 교회를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미국에. 저 유명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는 저 시카고에 있고, 새들백 교회는 제 기억으로 LA 쪽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들백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리 고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 신앙서적을 읽다가 봤던 부분이에요. 이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보니까 2013년도 그때 그 일이니까 10년 넘었죠. 그때 막내 아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던 모양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요.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그 리고렌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 책에 나와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맞는 얘기죠. 아들이 있던 삶과 아들이 자살해서 없어진 현실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냥 견뎌내야 돼요. 포기하든지 견뎌내든지 얘기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예전의 릭과 케이, 부부를 얘기합니다. 릭 워렌, 케이 워렌. 예전의 릭과 케이는 사라졌다. 참 이 표현은 뭘까요? 허무하다라고 얘기할까요? 더덥다라고 얘기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표현 같아요. 이제 예전의 나와 아내는 없어졌다. 이렇게 솔직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인 케이 워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튜, 아들 이름이 매튜인데, 매튜가 떠나가던 날 밤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일부러, 불길한 예감이 들으니까요, 일부러 기쁨을 선택하라 라는 글귀가 적힌 목걸이를 했습니다. 매튜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매튜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케이 워렌은
자신의 목걸이를 들어서 남편에게 건넸답니다. 그 목걸이는 어떤 목걸이예요? 기쁨을 선택하라 라고 쓰여져 있는 목걸이를 남편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K 워렌, 이 아내가 하는 얘기를 이렇습니다. 이는 내 마음이 산산조각난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산산조각난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참 동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리를 정말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아주 작은 떨리는 시도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쁨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목걸이를 하고 그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리며 내 나름대로는 그걸 소화하고 난 이후에 내 남편에게, 목사인 남편에게 그 목걸이를 건네준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당신의 마음도 찢어지겠지만 그래도 기쁨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뜻이겠죠.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내 남편 릭이 어떻게 내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5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가장 깊고 어둡고 괴로운 문제들을 마주 대하면서 우리의 영적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에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산산조각난 순간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성령이 함께할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을 때, 다시 만날 소망이 있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를 책에서도 쓰는 거고 기사에도 쓰는 거는 많은 신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고 메시지를 주는 거고 또 본이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죠. 6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너희가 7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는 본을 받았고 본 받을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눈물 나는 일 없는 분들이 없어요. 저도 많이 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없었던 일도 생기고요. 그럴 때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자들도 바람을 쐬야 되죠. 북한산 바람도 쐬야 되고, 상황이 되면 강원도 바람도 쐬야 되고, 더 여유가 있으면 알프스 바람도 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필수적으로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의 바람, 믿음의 토양 위에, 은혜의 토양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서로 간에 그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같이 가는 교우들로 하여금 뭔가 배울 것이 있는, 또 용기가 되기도 하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믿음에 배울 만한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